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 다시 눈 보면서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눈을 맞추면 합니다. 다시 하나님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죠? 예, 그럼. 자,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밥맛도 좋고, 은혜 받으면은 그렇지 잠도 잘 오고, 은혜 받으면은 뭐든지 다 재밌어요. 은혜 받으면은 남편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만 봐도 뭐 걷는 모습만 봐도 막 싫은 거예요. 막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얼굴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웃어, 늘 기뻐요. 우리가 기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기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도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 날마다 뭐야? 세워지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상황과 형편과 어떤 사람의 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 옥중서신이거든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기뻐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여러분 기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쁨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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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혜의 끈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눈이 어떤 눈이 돼요? 가자미 눈이 되고 막 그러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봐도 눈에서 뭐가 나오고요? 그렇지, 막 레이저 나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야, 그 레이저에 뭐 가도 다 잘라지더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저를 쓰면 우리 심령이 뭐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심령이 상한다는 합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뭐예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심령을 여러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왜 낙심됩니까? 왜 절망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 미래가 어떻게 돼요? 미래를 보니까 이게 불투명하거든. 암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뭐예요? 미리 걱정. 우리 미리 걱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미리 걱정해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고 이미 뭐죠? 그것이 만개해가지고 꽃이 다 펴있어. 완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미리 하는데 감사는 미리 안 하더라고요. 미리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자녀들이 놀러 온 거예요. 아들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예요? 맛있는 걸 막 해준 거예요. 한참 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집안에 또 동네 아주머니 놀러 와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참 놀고 있던 내가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불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게 음식을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또 놀다가 와가지고 또 감사하는 처음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제가 실컷 놀다 가서 집에 갈 때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뭐예요? 이게 내 삶에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뭐예요? 미리 뭐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뭐예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외적 싸움이 있고 내적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싸움은 그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힘든 게 뭐예요? 이 내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활동의 뿌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뭐죠? 늘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듣는 걸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근데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한번 미리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미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게 민수기 13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장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13장에는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봐보라 그런 거예요. 가보라고. 여러분 가서 봐라. 민수기 13장 1절의 제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땅, 그 땅을 가서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지가 안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요 민수기 13장만 보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회고를 하는 거야. 모세가 회고를 하는데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 그냥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희가 뭐예요? 한사코하면 먼저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그거 가지마 하지마 그런데도 내가 뭐예요? 한사코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괜히 보고 왔다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까지 출애굽을 인도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광야 40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먹이시고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없던 길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왜 걱정하냐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 다 알면서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라 그런 거예요. 갔어요. 가서 보고 왔어. 보고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고 와서 야 진짜 적각골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뭐예요? 거기 누가 산다? 안악자손이 산다는 거야. 안악자손이. 거인족손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뭐다? 저들 앞에 뭐다?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한 게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여러분 빠른 우리 메뚜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가서 찾아라 그랬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10명이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진짜요? 우리 두 분이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불보듯 뻔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가라 그러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의 근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신감은 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 자기의 모든 행동의 근거, 자기의 모든 기분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사람은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말씀만으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울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웃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울고 내가 웃고 나 기쁘게 하는 게 다 자녀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2등이고 뭐죠? 다 자녀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아싸 이제부터는 놓고 방치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뭐예요? 자꾸 이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 뭐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다운 세대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웃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녀의 목숨 걸고 있거든요. 나중엔 목숨 걸었더니 자녀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을 뭐예요? 이런 일도 밧줄에 뭐죠? 내가 쟤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뭐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생명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생명 걸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안 하네.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적 싸움이 자꾸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리한 인생이지만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이겨내면서 나갈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질그릇에 뭐예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저 보세요.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도요. 그들이 은혜에 충만케 하기 전에 이 은혜가 그 속에 넘치기 전에는 제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감동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고 날칠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도망가. 다락방에 숨어 있고 왜? 혹시 누가 잡힐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더니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어디 갔어요? 잘하고 감옥 갔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주의를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거기 갔어도 어떻게 됩니까? 누굴 전파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가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회에서 잡혀갔는데 간원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명을 찾으려니까 있어 없어? 잡아놓긴 했는데 죄명은 없는 거야. 그 몇 대 때리면서 내보내기를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내가 보고 뭐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여러분 본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뭐가 변한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낭망할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할 새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쁠 새가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기로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기로 하자면 사도 바울만큼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그들은 항상 뭐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항상 반대예요. 성경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해요. 그냥 임합니까? 어떻게 임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바람 강한 같이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성령이 임했으니 각 사람이 뭐예요?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고 다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뭐예요? 보고 아니 쟤네 영어 하네? 예를 들면 쟤네 중국어 하네? 쟤네 뭐 터키어 하네? 스페인어 하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방언인 거예요. 두 가지죠. 나라 방언을 했대. 방언했더니 저 사람 우리가 나라가 다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뭐예요? 방언으로 영어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방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방언을 했는데 저희 미국 사람이 뭘로 들리는 거야?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중국어로 들리고 이해가 되세요? 스페인 사람 뭘로 돼요? 스페인어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나라방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시끌벅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할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야. 도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시끌벅적하게 들어옵니까? 우당탕탕하면 만사 다 깨지는데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조용히 들어와요.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 반대 나갈 때는 사단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게 나가요. 조용히 왔다가 요란하게 나가. 소리 지르고 나가고 거품 불고 나가고 죽인다고 나가고 사단이 내 몸에서 나갈 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요. 그러나 갈 때는 뭐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은혜가 내 속에 떨어졌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사람 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우리 남편이 저 감정대로 하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남편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예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게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원래 감정대로 우리가 사실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 말은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꾸 은혜의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김영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늘 뭐냐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또 어른들 연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이거 뭐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끌고 다녀요. 그럼 가가지고 뭐예요? 부흥 집회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뭐 전도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고 할머니도 모인 데 가잖아요, 그죠? 가서 막 하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야 오늘 가면은 부흥회 하는데 그분이 그 부흥 집회가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도 모두 낳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와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렇게 다 고침 받으면은 당신이나 고침 받고 얘기하라고. 뭐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냐고. 자기들도 아프면서 똑같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 집회 때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대강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른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 거예요. 누가? 바디메오가. 이거 나중에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거 크게 소리 지르는데 뭐예요? 어느 정도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큼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는데 뭐 한 거예요? 주여 한 거예요. 한번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런 게 부르면 이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시작.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완전 뭐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얘가. 그 예수님 뭐예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멈추시고 뭐예요? 예,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 되기를 그래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내가 네게 뭐 해줄까? 주여 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누가요? 그 할머님이.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갔어. 집에 와서 누웠는데 누워서 잘나오는데 갑자기 뭐예요? 허리가 뭐예요? 두두두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가 여기서 일어나지만 집에서도 뭐예요? 나는 두두둑 하더니 허리가 펴져버린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허리만 펴진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 어떻게 이마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거. 주름도 같이 펴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얼굴도 이쁘시는 거예요.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일 일을 하니까 시골에서 손에 뭐예요? 내일 까지고 막 그런데 그것도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예요? 다음날 용기 100배. 어디 바로 갔을까요? 경로당 같은 문을 확 열고 예수 믿어라. 나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뭐예요? 진짜네. 그리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 딱 들어서면요,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꽂아놨어. 유모차하고 보란 듯이. 우리가 하나님 행한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강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러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심어놓은 것을 지금 뭐예요?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심으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좀 건강할 때도 있는 거고 나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나 다른 걸로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속사람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뭐예요?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평탄케 하고 그 말씀이 내 길을 뭐예요? 지도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원어에는 뭐예요? 그리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말씀이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달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다니까요. 툭툭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너를 뭐다? 바꿔놓을 거다. 너를 뭐다? 새롭게 할 거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 우리가 이 속사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잠언 7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산처럼 지키라.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얼마나 있으면 손가락에도 매고 뭐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음녀에게서 그다음 이방 여인에게서 너를 뭐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너를 건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에요. 두 분 다. 그 여호수아 14장 보면 헤브론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그 헤브론 땅을 산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아까 이 민수기 14장에도 뭐가 있다? 13장에도 거기 갔더니 뭘 봤다? 아낙 자손이 있더라. 난 그것도 신기한 거야. 아낙 자손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 산지에 있어요. 근데 그거 본 거야. 그 많은 볼 게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본 거야. 근데 여기서 싸움하러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
헤브론 산지가 있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안악산지가 산 위에. 이게 한번 보세요. 이때 또 멈칫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때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넘어지는데, 내 은혜를 쏟아붓는데 또 넘어지는 게, 그게 반복돼, 그게. 그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뭘로 끊어요?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났습니까? 갈렙이 나서는 거야. 여호수아 14장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요,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랬느냐? 내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랬느냐? 네가 밟는 땅은 뭐다?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뭐예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마음에 푸는 거야. 40살에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 몇 세에?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음을. 형제들은 뭐예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게 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복으로 높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으니까? 충성. 그러니까 갈렙이 충성한 것을 내가 충성했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근원이 뭐예요? 누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목사님이 뭐예요? 너는 뭐다? 하나님께 뭐 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자, 그 다음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잘 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동안 그 말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그의 꿈이 85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5년을.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만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늙은 85세의 어르신이 40대나 지금이나 같대. 왜요? 하나님이 힘주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시작.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마지막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뒤에 계속 있으면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기록된 말씀. 이것을 읽고 말하고 샤우팅하면 그 말씀이 길을 연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여호와 말씀은 내 길에 뭐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너름 속에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난 베드로 볼 때마다 늘 제 생각이 나.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일단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행동이 앞서가지고 맨날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늘 자충우돌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늘 가가지고 말고에 귀 자르고. 예수님 또 혼나잖아요. 뭐예요? 검으로 흥한 자 뭐죠? 검으로 망한다. 이 성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먼저 사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내가 볼 때 사단 소리 듣는 건 또 누구야? 베드로가 처음이야.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이 사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소리나 듣고 다 떠날지언정 뭐다? 나는 안 당했다 그러고 막 호언장담하고. 근데 뭐예요? 네, 3번이나 뭐 저주하면서 뭐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났더니 이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망에 가해서 너에게 묻거든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이 사람이 뭐예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 누가 소망이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거야. 너희 안에 뭐예요? 있으면 누가 있나?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 소망이 갔으면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믿냐? 야, 너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맨날 뭐예요? 말씀 이야기하냐? 예수님 이야기하냐? 그때 뭐예요? 소망을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도 뭐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 가지세요. 옆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이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아름다운 걸 봅니다. 좋은 걸 봅니다. 그 속에 기쁨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해서 나를 보니까 사랑스러운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우리 한국 말 바꾸면 뭐예요? 미운데 끔찍히 밉잖아. 끔찍할 정도로 미워. 근데 이게 사랑스러우면 끔찍할 정도로 사랑스러워. 같은 말인데 어떻게 돼요?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능력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 표적, 이적. 그거 나타나야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차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허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샤우팅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장수 막 읽지 말고 아, 이 말씀이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감동된 말씀은 뭐예요? 또 줄 건 없고 또 보는 거예요. 하루에 오늘 읽었어. 하루에 예를 들어 10장을 읽었으면 그 중에서 감동된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를 딱 붙잡고 뭐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까? 속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 절망이 속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뭘로 바꾼다?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들리게 당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부터 크게 하더라고. 또 보니까 없었던 것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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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속 사람이 바뀌려면 또 뭐가 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다? 그러니까 난 뭘 붙들어야겠다.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읽으면 정말입니다. 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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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